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제목입니다. 인간은 만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배하고 교제할 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가질 수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3장에 나타난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놈에게 속아서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나라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탄의 말은 뭐예요? 죽지 않는다.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 먹지 말라 하신 거야. 그게 생명의 언약이란 말입니다. 그 사탄이 그 생명의 언약을 하게 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 말에 속아가지고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류는 죄의 근원이고 그리고 사망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의 지배 아래 놓여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다라는 말이에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는데 그래서 그 아비 욕심대로 너도 살아가는 것이다.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고 살인한 자요. 진리 속에 있지 못하므로 그는 거짓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늘 거짓을 말하고 거짓이 하게 돼요. 이때부터 인간의 삶은요.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불행과 고통, 채워지지 않는 허무와 갈급함 속에서 참 행복이 없어요. 참 평안이 없고 참 안식 없이 살아가다가 결국은 죽어서는 영원한 고통의 지옥에 가게 되는 운명 속에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해요. 모든 인간은 반드시 한 번은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살기 위해 노력해요. 가진 것 없는 사람은요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빨리 죽는 게 낫다 얘기하지만 가진 것 많고 권세 있고 성공한 사람들일수록요 더 오래 살기를 원해요. 더 건강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모든 노력과 방법을 다 강구합니다. 지금은요 어떤 시대냐면요 우리가 뱉은 침 하나로도요 그 사람의 일생의 질병을 다 알 수 있답니다. 그 유전체가 분석되거든요. 그러면요 이 사람이 몇 살 때 뭘 알았고 앞으로 몇 살 때 무슨 암을 알 것이고 무슨 병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들도 알 수가 있답니다.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그런 노력으로도 인간은 행복이 없고 진짜 평안 없고 진짜 할 수 없고 결국은 죽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한번 정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에요. 아무리 의학이 발전되고 어떤 사람은 내 피를 주기마다 바꾼답니다. 몸의 피를 더러운 피들을 주기마다 새 피로 바꾼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장기를 바꿔요. 그래도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조금 오래 살 수는 있어도 반드시 죽어서 결국은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이 불행과 고통의 운명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노력과 방법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그 어떤 노력과 방법으로도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볼 수 없으니까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라는 개인의 현장을 두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현장을 두고 이 말씀을 꼭 받으시기 바라요. 한 주간 하나님의 우리 현장에서 전달되어질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릴 때 여러분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달된 이 말씀을 오늘부터 시작해서요 매일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야 돼요. 내가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게 아니라 이 말씀께서 나에게 각인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이끄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내가 뭘 해야 되지가 아니라 그 앞에 말씀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헬라 원문에는요 그리고 영어에는 정관사 더가 붙었어요. D가 붙었어요. 그래서 그라고 해요. 뭐냐면 그 길, 진리, 생명 앞에 정관사 그가 붙어가지고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세상의 많은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이라는 건 유일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이름을 구원받을 이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 하나님의 진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현장을 두고 확인하고 정말로 내 언약으로 붙잡는 축복의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현장 속에서 그대로 이 말씀이 적용되어져서 여러분 현장의 말씀 성취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기십니다. 첫 번째. 그래서요 사람의 눈에는 절대로 보이지 않고 손으로도 만져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요 어떤 것에도 제한을 받지 않으셔요. 사람들이요 손으로 나무를 깎고 돌을 깎고 시멘트를 붓고 쇠를 붓고 해서요 우상을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제한되고 그 손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제한되고 그 손에 의해 만들어진 것들을 보고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 어떤 형상을 두고도 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귀신들이 들어가 역사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들에게 절하게 만들고 빌게 만들고 그것들을 하나님처럼 숭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에 귀신들이 들어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시기 때문에 안 계신 곳이 없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그분은 무소부재하시다 해요.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어느 곳에나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함께 하세요. 내가 저 바다 끝에 갈지라도 저 땅 밑 깊숙한 곳에 가실지라도 하나님 이미 거기 함께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천지와 만물, 우주와 모든 천지와 만물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왜? 그분이 창조하셨거든요. 그분이 계획하시고 그분이 섭리하시고 그분이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무소부지하다 그래요. 모르시는 게 없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누군지 아십니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불가능이 없으세요.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 없으십니다. 그래서 무소불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내 사정 아십니까? 다 아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의 사정도 아세요. 나 전에 있었던 수만 대로 내려온 우리 조상들의 삶도 다 아셔요. 사정도 아시고 앞으로 우리 미래의 사정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분은요 암이나 감기랑 똑같은 분이에요. 그분에게는요 불가능이 없으시다니까요. 말씀만 하시면, 그분이 원하기만 하시면 모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뭐라 하느냐?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영적 존재인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진정한 행복과 안식과 평안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요 갓 태어난 아기가, 아니 갓 태어나지 않아도 어린아이가 부모를 떠난 모습 같아요.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부모를 떠나면 어떻습니까? 아무 힘이 없어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갖고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 부모를 떠나는 순간 불행한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는 그 순간 고통에 사로잡힙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 아이에게, 부모를 떠난 아이에게 행복이 있겠습니까? 안식이 있겠습니까? 평안이 있겠습니까? 경찰서에 인계돼요. 인계돼서 그 앞에 딱 놓여져 있어요. 그러면 부모는 아직 못 찾았어요. 이 아이가 배가 고파서 막 울어요. 그래서 밥을 줘요. 배가 불러요. 배불러서 만족해요. 그게 행복입니까? 잠깐의 만족인 것입니다. 누가 잘 해줘요. 이쁘다고 귀엽게 해주고 그래서 즐겁게 해줘요. 그게 즐거움입니까? 잠깐이에요. 이 아이는 부모를 만나지 못하는 그 순간만큼은 참 행복이 없는 거예요. 참 기쁨이 없고 참 평안 없고 참 안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순간순간 잠깐 주어진 육신의 조건에 의해서 잠깐 만족하고 배부를 뿐이에요. 잠깐 기쁠 뿐이에요. 잠깐 행복할 뿐이에요. 이 아이에게 진짜 행복은 뭡니까? 부모를 만나는 거예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부모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요 다른 어떤 것도 다 필요 없습니다. 왜? 그 안에 다 있거든요. 그 부모를 만나야 진짜 행복한 것입니다. 그 부모를 만나야 진짜 평안이 있고 진짜 안식하는 거예요. 그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날마다 하나님을 누리고 있을 때 우리가 진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행복하십니까? 진짜 평안이 있으십니까? 진짜 안식하십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할 때,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노예 속에서도 행복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하는 모든 일에 편독이 되었더라. 함께 하시는 축복 속에 모든 것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진짜 행복과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그 순간, 그것을 진짜로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을 때 진짜 행복한 거예요. 돈이 많으면 행복합니까? 잠깐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겠죠. 그게 행복의 조건이 아니거든요. 필요합니다. 필요하지 않다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꼭 필요해요. 그게 조건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행복의 조건, 그게 성공의 조건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는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대단한 성취감을 누릴지라도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 순간적인 것이고 구원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아니에요. 만족할 수 있어요. 잠깐 만족할 수 있어요. 근데 부모를 못 만났잖아요.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야 진짜 구원받은 것이고 그 안에 있어야 진짜 행복하고 진짜 참 안식하고 진짜 평안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남편이 여러분들에게 만족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내가 여러분들에게 만족 주지 않아요. 자식이 여러분들에게 만족 주지 않아요. 그게 행복 같습니까? 행복하게 잘 살면 그것 통해서 행복을 얻는 것입니까? 잠깐 기쁨, 잠깐 행복이에요. 우리에게 진짜는요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조건 없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함께할 때 조건 없이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과 두려움 없는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인간이 이런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까요? 인간은요, 육체를 가졌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의 영은 육체 속에 제한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몸은 뭐로 만들어졌다 그랬죠? 우리 몸. 그래,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셨어요. 근데 우리 몸 안에 뭐가 구성되어 있어요? 영혼, 육이 우리 몸 안에 있단 말입니다. 영과 혼은 내 육신 안에 제한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의 몸을 보고 영혼, 육을 보고 우리의 몸이라 그래요. 우리 몸 안에 이것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이 우리가 죽음을 보고 육신의 죽음을 보고 그 영혼이 떠난 것을 보고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돌아가셨습니다. 어디로 돌아가? 우리 영혼이 어디로 돌아가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죽었다는 개념이 무슨 뜻이에요? 진짜 우리의 본향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 영이 육체 속에 있어요. 근데 이 영이 육체 속에 있을 때, 즉 인간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성공자도요,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자도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지 못한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기회요, 그 영이 육체 속에 있을 때만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저 영혼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지난주에 원주에서 중학교 2학년짜리가 차 사고 나서 죽었어요. 길을 가고 있는데 차 사고 부딪힌 차가 튀어나와가지고 그 아이 잘 길 가고 있는 애들 쳐서 죽였어요. 중학교 2학년생에 무슨 죄가 있어요? 그 아이 한순간에 죽었어요. 저는 가까운데 얘 구원받았을까? 그렇게 죽으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현장의 사람들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대한 구원의 복음의 비밀을 전달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이 육체 속에 있을 때만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결국은 죽어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직접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과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만나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겁니다. 인간 스스로는 그 어떤 노력도 하나님께 갈 수 없기에 영이신 하나님이 직접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아니, 죽은 것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여러분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형벌은 사망이에요. 죄의 형벌은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에 그 죄를 아담과 하와의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나요. 하나님을 떠나 태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 구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마귀의 종으로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죄를 가진 인간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육신의 죽음, 그리고 영원한 사망 다 거쳐야 된단 말입니다. 그 지옥 가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근데 내가 죽으면, 죄인된 내가 죽으면 형벌이잖아요. 그죠? 심판받은 형벌이잖아요. 사형, 법적으로 사망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죄를 진 자는 죽어야 된다는 법이에요. 그래서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형벌로 죽는 거예요. 그냥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 육신에 있기 전에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할 분이 있어야 돼요. 이 땅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 죽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하여 지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용서하신 거예요. 용서하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갖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아도 되는 용서를 주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모든 권세, 사망의 권세는 사탄을 완전히 멸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붙잡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붙잡고 고통과 운명 속에 빠져 지옥 가게 만드는 그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영접할 때 하나님이 영이신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 것이 되어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영접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면 뭐합니까? 그게 나의 그리스도가 되겠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를 다 끝내셨다. 그게 어쩌라고요? 그게 나의 것이 되려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그리스도의 일을 내 것으로 만드는 적용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사탄의 권세는 영원히 나에게서 떠나게 되어지고 죄와 사망의 것으로 나는 완전히 해방되고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하나님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참된 구원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삶에 실제적인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왜요? 영이 죽었던 영이 살아났거든요.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거든요. 그래서요, 그분이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전에 죽었을 때는 늘 본능으로 살아왔어요. 동물처럼 늘 본능적으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고 우리가 살아난 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생명이 있으니까. 그때부터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까? 생명의 성령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게 돼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내 영이 살아나고 마음과 생각과 내 육신이 즉 온몸의 힘을 얻고 살아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우리의 영, 혼, 육, 온몸이 다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힘을 얻게 되고 치유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그 뜻을 이룰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여 주의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어 우리 속에 우리가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고 계신단 말입니다. 나와 세상과 우리를 방해하는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권능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기려고 싸우지 마세요.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우리는 살리는 싸움입니다. 이때부터요, 여러분의 현장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들이 나타나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증인이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 그리고 한 주간 여러분들 이 유일한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그 동행 속에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형통의 축복을 최고의 응답으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떠나 방황할 수 없었는지, 방황할 수밖에 없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분명히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방법과 노력으로 살려고 했던 모든 불신앙을 내려놓고 오직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과 평안과 힘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심령 위에 구원의 확신과 성령의 역사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날마다 응답을 누리며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나의 구원자 되시며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